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브롤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브롤과 결합한 자들을 죽여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에르아스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며느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에르아스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을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2019년 12월 2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해서 교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총격범은요, 교회에 샷건을 들고 들어와서 예배 중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인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24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총격범을 막은 사람은요, 군인 출신이었던 70살 교회 시큐리티였습니다. 미국 사회는 항상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시큐리티가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격범이요, 교인들을 향해서 총을 쏘자마자 바로 대응 사격을 했고 바로 그 사람을 즉각 사살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윌슨은요,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악마를 죽였다라는 말을 남겨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프랙티컬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늘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윌슨이라는 시큐리티가 그 총격범을 죽여야 했나? 아니면 그를 죽이지 않아야 했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건과 조금은 유사하지만 또 조금은 다른 한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지난 여호수아 시리즈의 막바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제단을 쌓을 때에 그때 화들짝 놀라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던 바알볼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바알볼 사건, 그 현장에서 죄인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또한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네 번째 그룹은요, 바로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며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만나는 전쟁들을 기록을 해두었는데, 이스라엘이 호르마라는 지역과 모압 골짜기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차례로 점령을 하면서 어려움 없이 자신들을 막아서는 적군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뒤에 사건 22장부터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지만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섭리로 인해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바꾸어서 축복하게 되며 이스라엘은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이기면서 계속 승리하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지금 딱 민수기 25장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본다면,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달라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밖에서 바라볼 때, 민족이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막힘없이 지금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승리하고 계속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럴 때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견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보울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된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민수기 25장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쉽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마치 아담 이후에 아담의 아들인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에 취하여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결합하였다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이 아니라 저희로 따지면 여자 전도사 혹은 여자 목사 정도 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바알부올이라는 이 단어는요, 해석을 하면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알은요, 각 지역마다 다른 모양으로 숭배받던 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2절에서도 신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우상의 이 같은 바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모양이나 종교 의식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알은요, 공통적으로 이 바알을 한번 조사를 해본다면 주로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농경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비와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에 있었던 나라들은 대부분 바알을 숭배를 하였고요. 그리고 바알과 항상 커플인 여자 신이 있습니다. 그 여자 신은 아세라라는 신인데, 이 바알을 섬길 때는 보통 아세라를 함께 숭배를 하면서 이 두 신이 만나서 이제 바알은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데, 이 두 신이 만나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게 됩니다. 다산이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농경 문화에서는 노동력이 올라가서 농사를 충분히 잘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경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감동시키기 위한 그러한 종교의식이 많았습니다. 보통의 종교인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종교인들은요, 인간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을 감동시켜야 하거나 혹은 신을 자극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감동시키거나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사람들은요, 무엇을 통해서 이 신을 자극했냐면 성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남녀 사제들은요, 자신의 제단이나 신전에서 보통은 나체나 혹은 성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욕을 자극할 만한 옷을 입고 활동을 했고,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여서 풍요를 기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 사람의 딸들은 바알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녀들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한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 우상 제사에, 우상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였고, 마침내는 3절에 바알과 결합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과 결합했다라는 의미는 정말 심각한 의미입니다. 신과 결합을 하였다라는 의미는요, 그 신을 정말 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기로 다짐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연합하고 바알과 결합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전혀 없으며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할 뿐이지 실상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믿음도 이들에게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적재적소에 따른 그런 정말 그때 따른 은혜와 도움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순탄하게 광야를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크신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람의 아름다움과 육체의 쾌락에 취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바알을 전심으로 따르리라고 소원하는 결합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명령의 일부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근본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한 자들의 리더들을 잡아서 처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염병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몇 명이 죽게 되었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어떤 사건보다, 심지어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죽은 그런 단순한 사건에서 죽은 숫자보다 지금 오늘 24,000명이 훨씬 더 가장 큰 숫자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요, 우리 외부의 적, 세상의 세력이나 넌크리스찬의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같은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인 줄만 알았던 교회 공동체 멤버들의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혹은 공동체가 아니라 나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도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박해보다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오히려 나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이나 다른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된 내가 속한 공동체원들과 바알과 결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이 회중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14절 15절에 의하면요, 이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는 사람이고,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던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아주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음행과 우상숭배와 육체의 쾌락을 끊어내지 못한 이 남자는 아무런 부끄러움과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몰래 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 창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집, 텐트라고 번역되어 있는 쿠바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유니크한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텐트나 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텐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쿠바 텐트, 집이라고 번역된 이 쿠바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이 되는 유니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놓고 성경학자들은 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이 쿠바의 장막은 일반 서민이 아닌 상류계층이나 혹은 리더급들이 지니고 있었던 특별한 천막으로 그 남자가 상당한 지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이 남자의 아버지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두 번째 쿠바의 해석은요, 이 쿠바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스타일의 텐트가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이방 민족 스타일의 텐트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스타일의 집은 보일러가 깔려 있는데 호주 스타일의 집은 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석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회중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자 만들어진 텐트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텐트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200만에서 500만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그룹이었습니다. 멜번의 인구수가 제가 알기로 4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멜번 정도의 인구수가 지금 광야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영하고 있는 진영은요, 그냥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냥 캠핑장 수준이 아니라 한 도시 수준의 엄청나게 넓은 진영 넓이였음이 분명하기에 아주 비밀스럽게 운영이 되는 이런 곳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아들들의 시대가 왔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버젓이 운영되는 창기와 남창의 집들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서 이에 대한 가능성이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이게 특별한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는 텐트였던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위한 특별한 텐트였던지 간에 아주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따로 놓고 보지 않고 오히려 함께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격이었던 이 사람이 자신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텐트였든지, 혹은 아는 사람은 알만한 하지만 어느 정도 비밀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이방신을 위한 텐트로 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든지 상관없이 아주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우상숭배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 그룹이 있고, 교회 안에 불륜 클럽이 있고, 교회 안에 마약 클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우리 같이 마약하자, 우리 같이 술 먹자, 우리 같이 우상에게 절하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알려지지 않게 비밀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인지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벼랑 끝에서 오늘 말씀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벼랑 끝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질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아멘.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그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온 회중이 이미 심판받아서 통곡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당당하게 음행을 저지르는 이 상황에서 엄청난 분노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곧장 창을 들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두 남녀의 배를 한 방에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충격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은요, 잔인하고 살인밖에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1절부터 보시면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을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일부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새 번역에는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jealous with my jealousy among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하였다라고 오히려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였고 회중 사이에서 퍼지던 전염병이 즉시 멈추게 됩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두고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은 또 바알보올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31절 이 일은 대대로 길이길이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동을 비느하스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치기 위해서 창을 들고 누구 죄인 찾아가서 찔러 죽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비느하스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를 보았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빼앗긴 남편의 심정을 비느하스는 보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악한 인간들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운영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주 보잘것없는 이 노예 출신 민족들을 특별히 선택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악한 인간들은 이런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무도 훼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비느하스의 입장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높이고 존경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들의 이 악한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이 비느하스는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텐트에서 보란듯이 음행하고 있는 이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음으로써 이스라엘 회중의 공공연하게 세워진 우상의 제단 자체를 무너뜨린 그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었다라는 의미는, 이 배라는 단어는 코바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쿠바라는 단어가 장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코바라는 단어는 배입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적어놓고 자음 밑이나 위에다가 모음 표시를 답니다. 이 쿠바와 코바는 자음이 완전히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쓴 모세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 그들의 배를 꿰뚫은 것은 그 장막을 무너뜨린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죄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를, 그리고 그 죄가 이루어지는 그 장막을,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 제단을 비느하스가 창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심각한 죄가 발견될 때, 그 죄가 공동체를 갉아먹고 공동체를 죽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죄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견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불륜 클럽이 있고 교회 안에 마약 클럽이 있다면, 교회 안에 우상을 놓고 절하고 점을 치는 일들이, 새해 아침에 토정 비결을 논하며 우리의 점을 쳐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까지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 죄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내쫓고 비느하스처럼 그들을 찔러 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죄 자체가 교회를 좀먹지 못하도록, 그 죄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재물을 몰래 취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아간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요구하는 설교를 의도적으로 많이 피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모습들이 설교가 점점 더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설교도 사람이 듣는 것이고, 그렇기에 듣는 사람이 거북하지 않는 부드러운 설교가 인기가 있고 찾게 되는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지적은요, 굉장히 직설적이기 때문에 꽤나 듣기 거북하고 아픕니다. 부담스럽고 듣기 거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견되든 발견되지 않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육체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습성이 성령의 법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때로는 그 육체의 법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영적 지도자들, 리더십들은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큰 타격을 줄 만한 죄가 없는지 민감함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내가 그러한 죄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리더십들은 항상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죄의 시선으로 모든 공동체원들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리더십이 죄에 대해서 둔감할 때 공동체는 이미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미 정도로 가볍게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방치한 결과 이제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져서 호미로는 막을 수가 없고 가래로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죄가 발견될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죄인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 죄인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단호하지 못할 거예요. 좋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남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커지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봅시다. 비느하스와 같이 선한 목적을 가지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유치한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질투를 자기의 마음에 가져올 수 있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으면 이런 단호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비느하스의 행동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고 적이 옵니다. 사탄이 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라고 경고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죽어요. 죄를 보고 있으면서도 죄를 끊어내도록 권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소경이 사람을 인도하면 반드시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더가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는 그냥 목을 세우고 내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를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더십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십시오.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십시오. 죄인을 사랑한다고 죄까지 용납하고 죄까지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죄를 파수꾼인 여러분이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질서를 그리고 사랑을 지켜주십시오. 비느하스가 이런 사법 결정과 사법 처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칼을 쥐고 창을 쥔다면 반드시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모두가 정죄하고 모두가 판단하고 모두가 비판하는 공동체는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로교회의 행정적 절차와 모든 법들까지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모든 이 제도 안에서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만약에 죄가 일반 성도님들이 발견하셨을 때 리더십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고 이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회 제도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죄를 끊어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이 제시되고 사랑이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고 지적하되 우리는 진정한 복음과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야.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죽게 되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 너는 하나님을 떠나고 너는 배신하고 대적하였지만 하나님은 너를 찾기 위해서 위대한 여행을 시작하셨어. 너를 찾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자신이 직접 들어오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창에 찔려 죽은 남자 여자처럼 너와 내가 창에 찔려서 죽어야 했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 예수님이 대신 창에 찔리셨어. 그리고 너를 살려주셨어. 이 사실을 너는 믿어야 돼.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죄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언약을 하나 세우는데 비느하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복을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내려주셨을까? 바로 그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는 다리를 놓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망과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느하스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이기에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하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제사장 비느하스는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임으로써 죄의 장막을 무너뜨렸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불완전하고 죄의 장막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장막, 이것을 신학에서는 우주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성전을 통과하여서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이었던 갈보리 골고다 언덕은 부정한 곳이었어요. 죄인들이 처형되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진영 밖에 있었던 부정한 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삼아서 영원한 피와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써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느하스는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죄와 죄인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죄의 저주까지도 모두 찢어버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창에 찔려 죽어야 했던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였고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KPCM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공동체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죄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완전한 장막으로, 완전한 십자가 제사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죄의 장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영적 공동체에는 죄의 장막은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영적 공동체에는.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 사람의 모임이고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되기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공공연한 죄의 장막을 건설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기에 우리가 이 죄의 장막이 건설되고 죄의 장막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어쩌면 발견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30명 정도의 제한된 숫자만이 교회에 올 수 있고 코로나 이전처럼 마음껏 교제하지도 마음껏 가까이 가서 허깅하지도 축복해주지도 못하고 우리 가운데 슬며시 지어진 죄의 장막을 어쩌면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 줄 모릅니다. 락다운이 풀리고 지난 한 달간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을 선택하거나 혹은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으려 하고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관심이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발견합니다. 식당에는 갑니다. 사람이 많은 쇼핑센터에는 갑니다. 영화관도 가요. 파티에도 가고 소셜클럽도 갑니다. 학교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골프도 치고 운동도 다 합니다. 하지만 교회도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컨텐츠도 심지어 기도하자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비대면이라도 우리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잠을 줄여가면서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합니까? 예배가 내 삶에서 선택적인 비대면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새벽 기도도 소그룹 모임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일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영역들이 나에게는 이제 비대면으로 치부해도 되는 사이드 디시가 됐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누구인가라고 외칠 때 아무 고민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 누구입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으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가 이렇게 가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시점에 창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사람들이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칠 한 사람이 누구이며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나는 나서지 못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남은 자 7,000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양의 편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 동기와 선배들에게 저의 자랑은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분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저는 두렵습니다. 아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왜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창을 들고 서 있지 않았느냐? 너는 왜 소경처럼 그들을 구덩이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까 봐 전 너무나도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퍼지고 있는 허무주의와 무교회주의를 비롯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가르침들, 모든 마음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주께로 나오십시오.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편에 서 계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모세는 진어기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교회당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리더십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의 마음 가득 담으십시오. 창을 들고 분노하십시오. 하지만 그 분노를 사람에게 풀지는 마시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르칩시다. 그것이 우리 온 회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